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로마서 원문석의 13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음소 해석이라는 면으로 좀 하고 있고, 로마서 강독을 곁들이는데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로마서를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딴 것도 좀 하느라고 했는데, 아무튼 로마서는 뭐 성경 66권이 다 동일하지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해석은 뭐 천차만차로 막 갈리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참 주의하셔야 돼요. 소문난 거, 유명한 구절들, 이것쯤에 나는 안다 하는 그 자만, 그런 아주 그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식의 교만함, 그런 걸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처음에 시청하면 끝까지 다 간다는 자세가 아니면 듣지를 마십시오.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몇 번이고 복습하면서 자기 거를 완전히 삼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식의 이제 공부로 이것을 소화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럼 우리 1장 10절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읽기가 절반이에요. 읽기가 근본이에요. 판, 토테, 에피톤, 프로스, 유혼, 무, 데, 오메노스, 에이포스, 에데, 포테, 유, 오도, 데, 소마이, 엔토, 델레마티, 투, 데우, 엘데인, 프로스, 휘마스. 여기까지가 10절이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 큰 획을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리스 여기 7절에서 하리스 휘민 에이레네 해서 이제 통상 파울로스가 쓴 거예요. 은혜, 너그러움과 에이렌의 평강, 안녕, 이런 것으로 이제 덕담을 또는 축도 형식의 바람을 주께 맡기고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는 게 1장 8절부터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 있걸랑요. 여기도 이왕 또 이제 다시 보면은 1절에서 글 쓰는 이가 파울로스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호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중성을 써가지고 이 앞에 있는 것에 관련된 그 요점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성이면 앞에 있는 거 보면 중성명사가 유한겔련, 요게 이제 중성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리킨다 하는 것이 1번 타자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폭넓게 하면 예수스 흐리스토스, 그분과 관련된 게 유한겔련이니까 이분을 또 설명하는 것이 겹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무튼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쭉. 특히 여기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정하신 바 이걸 놓고 또 쭉 펼치는 거예요. 여기 후 같은 것도 다 이게 지금 호이스도 이거 다 관련되는 그 내용들, 복음과 그 다음에 이방들의 어떻게 복음이 관련되나 하는 것을 한 다음에 이제 7절에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하리스와 히민을 이걸 요러다 그냥 연속해서 표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 이제 구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다음에 이제 8절에서 프로톤 하면서 아주 으뜸으로 마음 기울인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9절에서 첫 번째 그 이유를 말하고, 그런 뒤에 이제 오늘 10절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 10절을 깔고 8절, 9절을 깔고 10절을 보시면 되겠죠. 8절을 딱 보니까 동사라고 생긴 게 오도 테소마이, 이렇게 딱 해서 제일 마지막 오마이가 내가 있다 하는 건데, 그 시그마 때문에
미래가 되고 또 때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 있어가지고 미래꼴, 미래 미완료꼴 수동태예요. 이게 동사 하나 나왔죠. 그 다음 동사가 없어. 그럼 이게 전체가 하나로 꾸려진 것인데 과연 그 속 문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이제 에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전치사잖아요. 에피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이게 M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그 뒤에 삼격을 지배하는 거로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고 또 하나 보이는 거는 여기 이 대 오메너스라고 하는 분사 움직이는 형용사인 분사고 여기 또 엘데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에인 몸뚱아리가 바뀌어가지고 특수한 과거 완료 일명 부정과거에 속한 불정사 인피니티브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분사꼴 그 다음에 불정사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런 그 왁구 이런 틀 그런 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판하면 이제 우리 알잖아요. 모든 걸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토테는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좀 더 정밀하게 이 태라고 하는 것이 양념으로 강조부사고 토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게 단독으로 쓰이면 중성관사인데 토태가 이제 합성 낱말로 쓰여가지고 코고 그래서 이거 토 때문에 또 판자로 쓴 것 같아요. 판이 이게 중성이잖아요. 남성은 뭐죠? 파스. 여성은 파사. 중성은 판이에요. 판 한번 변화시켜 볼까요? 우려 판 일격 판토스 판티 판 중성은 지금 단수 4개 했거든요. 일격 사격 즉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습니다. 판토스 판티 판 이격 삼격은 남성이랑 같으니까 그 다음에 중성 복수 판타 판톤 파신 판타 중성은 주격과 목적격 일격과 사격이 같다니까요. 8개 묶어서 단수 4개 1, 2, 3, 4격 복순에게 1, 2, 3, 4격 이런 걸 그냥 딜이 많이 소리를 내세요. 꽉. 그 다음에 한번 글자를 보면서 소리를 내고 그 다음은 글자를 소리 나는 대로 써가면서 답을 보지 말고 써가면서 또 소리 내고 그러면 이제 점점 소리 방면이 강화되면서 글자에 대해서도 글자를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는 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됩니다. 이미 그것이 해석 작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또한 단순한 뜻없는 매가리 없는 소리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뭐 소리 따로, 뭐 글자 따로, 뭐 암기 따로, 불규칙 따로 그렇게 공부하면 그건 완전히 원문 성경을 아주 산산조각이 내는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하고 토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두 단어 합성된 거잖아요. 판이라는 중성, 그 다음에 토테라고 하는 이거 합성. 그렇죠. 1차 이것도 합성된 건데 요 한 덩어리를 봐서 판 더하기 토테. 판은 모든 것. 토는 뭐예요? 그것. 더욱이 그것. 그렇죠? 예? 모든 것 중에서 고고 태. 더욱이 고고. 여기 있는 거 다 중에 어떤 그 토라고 하는 그걸 지금 뽑아서 쓰는 거예요. 뭐 보통 이제 뭐 시점을 가리키는 거를 흔히 많이 쓰지만 그러니까 모든 그거 더욱이 모든 그곳에 그러니까 모든 그때 모든 그 시간으로 좁혀서 이제 말한다면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말을 너무 신봉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에피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토테가 어떤 시점, 줄곧, 뭐 더욱이 모든 그게 무엇에 속한 거죠? 톤, 그것들에 대한 거. 그게 뭐죠? 프로스 더하기 유호. 누굴 향해서 이제 기도드린다는 거죠. 이제 온자가 있으니까 이격이죠. 근데 그 빌기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뭐죠?
오메노스. 여기 오스니까 이게 주격이잖아요. 주격. 그렇죠? 이게 남자 단수예요. 여기 근데 네라고 있잖아요. 네. 네 빌기들. 뭐 뒤에 거로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오스는 나가 단수고 남자니까 이렇게 관련 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빌기들에 대해서 빌어 바라는데 이게 오메노스가 이게 수동분사가 아니고 제기용법을 하게 되면 몸서 빈다, 몸서 바란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플러스 유혼을 기도를 한다면 또 이것도 기도를 하게 되면 좀 멋쩍으니까 요게 이제 비손한다, 빈다음 이건 빌어서 바란다 하는 요거 대가 조금 그 강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A 포스 이게 A라고 띄고 포스라고 하는 게 이게 토테에서 태가 양념인 거지. 이게 포스가 뭐 이거 아무튼 어쨌든지 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게 A자가 이게 보통 단독으로 쓰면 가정법 문장으로 많이 쓰잖아요. 에? 만약에. 그 다음 또 이게 뭐 어떤 얼투, 무엇이 아닐런지, 뭐 서로 그런 것들을 써요, 이게. 근데 합성 낱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요걸 쓰면서 요걸 썼기 때문에 이 A 포스라고 하는 게 뒤에 부사가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뭐 얼른 뭐라고 할까 그 접속사 같이 볼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뭐 만약에 어쨌든지 또는 얼투 어쨌든지 이미 포테 늘 그렇죠? 늘 언제나 이것도 포 더하기 태로 이제 이렇게 두 개가 합성된 거로 볼 수 있게 저긴 토테고 이건 포테니까 포테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이제 생각해서 지워질만 하면 저 토테가 아닌 포테가 가끔 나오죠. 아까 판 포테는 모든 것 중에 고고 그게 이제 떼박이 되면 곧때가 되는데 이거 포테도 요게 봐요. 이게 포가 태가 따로 썼으면 포도 이게 언제든지 하는 그런 뉘앙스. 근데 여기 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센 거죠. 그렇죠? 예. 언제든 이미 언제든 좋다. 호도는 호대인자니까 이제 길 간다, 길 이끈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요건 떼쏘니까 미래 수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좋은 길 가게, 좋은 길 이끌려지게 되리라 내가. 어찌 됐거나 아무튼 이미 언제든지 좋은 길 열린다, 좋은 길 거닌다, 좋은 길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앞에 문장에 언제든지 그 빌기들에 대했는데 나에 관련된 빌기들에 그 남자가 빌어 바라고 있는데 그렇죠? 내 빌기들에 대해서 요거 나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빌어 바라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미 언제든지 좋은 길 열려지리라. 내가 좋은 길 뭐 얻기를 뭐 좋은 길 가게 되리라. 아주 자기 그 앞날에 대한 아주 소망이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디 안에서 이것도 토도 이렇게 갈라야 되겠죠. 타오라고 하는 이 대명사꼴 대신하는 꼴이죠. 엔담의 삼격이니까 그곳 안에서 그것이 뭔데 타오가 텔레 마티나 나오죠. 뜻 누구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를 좋은 길 얻게 될 것을 선언해. 처음으로 가는 거. 니네들에게로 프로스 여기 전치사 다음에 사격 쓴 거잖아요. 니네들에게 처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 가기를 내가 좋은 길 얻게 되리라. 언제든지 이미 어찌됐거나 이런 어떤 확신을, 여기 그 확신의 내용은 써 있지 않는데 근거는 그렇게 아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곧 이 빌기를 했다는 거예요. 빌기. 로마 교회 이모저모 이제 거기 자기 친척도 있고 아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가본 적은 없는 로마라고 하는 것에 있는 에클레시아인데 다른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겠어요만은 이 로마에 대한, 나이가 이제 좀 들은 뒤에 가게 됐는데, 그렇죠?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게 됐지만 일찍 이런 서신 형식으로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초두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은 굉장히 그 교회를 생각하는데 무슨 인본주의로 뭐 자기랑 뭐 피부치들이 관련된 친척이 있어서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게 주된 건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뭐냐 이거지. 그 교회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들은 바도 있고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파울루스가 야 이거 내가 머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유별나게 그 생각이 가도록 이끄셔서 성령님 안에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빌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런 것 또한 하나님 섭리인데 그냥 아무 일이 그냥 거저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그만이고 뭐 평범한 것보단 뭐 더 좀 잘 되면 좋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또 뭐 목적을 놓고 길들 들인다. 어떤 엉터리 책 이름 번역된 것도 생각나는데 뭐 목적으로 이끄는 삶? 그거 다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물론 빌기는 각 개인이 하는 것 같을지라도 교회관의 처지에서 공인의 자격, 공인의 그 위치에서 개인이 빌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공인에 속한 그 공동 빌기에 속해서 내 빌기도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일관되는 거예요. 외형으로 이루어져는 다름이 발생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라든가 처한 지경이라든가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뭐 말에서 어떻게 볼 땐 뭐 전혀 관련이 안 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성도들 사이에서 또는 하나님께 빌 때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빗나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빌기라면 일관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인본주의, 공인의 처지를 앞에 내세우지 않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참 말하기 곤란한 중언부언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빌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고 로마 교회 그 사명을 생각할 때 로마서 전체에서 특히 앞부분에 11장까지 그 믿음의 근본 도리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신이 어떤 처지인가를 놓고 굉장히 긴 얘기를 했어요. 기초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왜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도 쓰는 사람의 처지, 그 말씀 선포를 유무 형식으로 서신 형식으로 보냈을 때 그 받는 사람들의 심정, 그 두 가지를 다 당사자들이 된 것처럼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양쪽의 경계를 잘 터득하는 사람이래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 또는 말씀에 있는 것을 똑바로 깨닫는다. 거기 가르침을 쫓아서 증거한다 한 모든 경우에 다 이게 일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하루하루를 늘 검토하면서 그랬을 때 이 빌기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꼭 외형만 기도 시간 있네 하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도 홀로 있을 때도 더 아주 그런 때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빈다 이거예요. 잡탕하지 않고 멀티인 그 마음 상태는 이런 빌기를 못 드려요. 아니 하는 세상 생각에 꽉 짜들려 있는데 언제 이런 걸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걸 잠시 끊고 하나님과 만남을 빌기 형식으로 이루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고
차근차근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빌기들 중에서 이제 빌어 바란다 하는 이 말에서 굉장히 빌기들이잖아요. 빌기들. 내 빌기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지만 빌기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고 매우 갈망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오메노스라는 말을 이렇게 또 더 얹어 놓은 거예요. 분사구문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미래 동사를 써가지고 그것도 수동형을 써가지고 아주 표현이 강렬하고 아주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든지 이미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했단 말입니다. 그 뜻이 누구랑 얽히냐면 너희들에게로, 그러니까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 뭐 그 교회 에클레시아, 거기서 있는 모든 멜로스들, 지체들, 싸그리 다 포함되는 거예요. 10절을 아무튼 우리 한글 개혁이랑 이왕 한번 견줘 봅시다. 한글 개혁 성경 말씀. 자꾸 여는 소리 들렸습니까? 선물 받은 걸 자꾸로 된 걸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어떠하든지 이제 제가 한번 이걸 이제 견져보겠습니다. 어떠하든지, 이걸 이제라고 했어요. 에데가 임인데 이미 벌써, 근데 이제라고 했어요.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혹시 틀리게 했나? 우리 에데라는 뜻 한번 사전 갖고 있는 분들 한번 펴보세요. 에타, 델타, 에타, 에데. 1.1획도 건성으로 지나가면 안 되고 어렴풋하게 알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도 큰일 납니다. 이건 좀 한글 번역이 미스가 나 있는 거예요. 이미라고 이제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것도 이 앞에 있는 줄을 먼저 안 하고 요거 두 개를 뽑았어요. 요걸 어찌하든지 그랬어요. 어찌하든지 요거 A라고 하는 거에 요 낱말 뜻과 포스라고 하는 요 양념 강조부사 여기 합성 낱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걸 먼저 놓고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너희에게로 나아갈, 요걸 나아갈이라고 했어요. 나아갈. 이거 엘스는 에로마이잖아요. 그냥 간다 온다 그런 뜻인데, 나아간다는 것도 이건 뭐 그냥 빙빙 돌려서 이제 사람들 생각에 맞게 했어요. 좋은 길 얻기를, 요거 좋은 길 이게 내가 좋은 길 얻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거 구하노라. 그럼 이건 어디 갔어요? 이거 빼고, 이거 판토테 어디 갔어요? 이거 포테를 이제라고 했나? 이게 지금 이것도 하나 빼고 이것도 빼고 이거 두 개 빼고 3개, 4개, 5개, 6개 빼고 요거 데오메노스, 에이포스, 에데, 유오데 소마이, 엔토텔레마티 투데우, 엘덴 프로시마스, 요렇게만 했어요. 지금
로마서 10절에 대한 한국 성경들, 대표로 개혁 성경을 볼 때 더하고 빼고 막 이거 순서를 그냥 막 바꿔가지고 했어요. 완전히 전혀 분위기랑 뉘앙스가 다른 거 쭉 한번 제가 한글 읽어볼게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주 그 나름대로 문장 형식을 취했다고 볼지 모르지만 이건 지금 구한다는 말이 이게 대오메노스가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수동분사로 하지 말고 제기용법으로 그렇죠? 몸소 빌어 바라면서 몸소 빌어 바라는데 이게 지금 주격을 썼어요. 주격. 내 그 빌기들에 대해서 줄곧 몸소 빌어 바라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미 나는 내가 좋은 길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니네들에게로 가기를. 요게 아주 간단히. 그러니까 여기 뉘앙스가 많이 벌써 빠졌고 이거 완전히 이거 어순도 그냥 편집해서 아주 각색을 한 거예요. 똑바로 했으면 좋았으련만 아쉽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거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원문을 해도 한글 성경 그 번역한 것이 아른거려서 이 원문을 그냥 껍데기를 하는 신용하는 경우들이 또한 태반이에요. 왜? 한글 번역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제 비판하고 깔보면 이제 반발이 들어올까봐. 그러려면 이 원문은 왜 합니까? 우리말 번역이 잘 됐으면 줏대 있게 우리말 성경을 내미는 게 좋지요. 아니니까 제가 지금 견뎌봤잖아요. 뺀 단어가 몇 개고 이게 완전히 새롭게 소설을 써서 이게 주어는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길 얻게 되리라. 근데 이거를 주어 동사로 했어요. 이 분사를. 이건 옷은 이게 지금 인칭으로 따지면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성 단수는 맞는데 여기 나라고 하는 1인칭, 나너 할 때 이건 조금 이게 3인칭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주어가 1인칭이기 때문에 제기 용법, 그렇죠? 현재 분사인데 굉장히 강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판토테 쭉 해서 해가지고 여기 에데 호테 요 문장 요거. 그러니까 요걸 차례대로 음미하면서 직역을 해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원문의 근본 뜻을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우리말스럽게 어순이든 뭐든 이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서 그렇게도 우리말스럽지 않고 좀 어색함이 있고 또는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건 일본 글자랑 같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일본 애들이 앞장서서 배반자들이랑 맹글어 놓은 거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급조된 서구 제국주의 식민지 목적을 놓고 만든 말 같지 않은 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 일제주의자들이 한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 때도 그러했고 해방 이후 남북으로 잘라지는데 남쪽에서 완전히 오늘날까지 4대 5대까지 되면서 그 일제 외세주의가 한국 교권을 장악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신흥, 미제, 해방 이후 3년간의 군정이 있었고 그 뒤는 뭐 군사 주권도 아직도 미국에 있는 그러한 실정 가운데 좋거나 나쁘거나 아무튼 일제를 뒤에서 주름 잡았던 미제가 한국 교회 자체를 그렇게 협력해가지고 완전히 4대 매국 성격의 교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질시켜놓은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크게 주목하셔야 돼요. 줏대가 없어요. 그러면요. 미국 교회가 어떻고 일본 교회가 어떤 지경에 있소이까. 그때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들의 신학 수준이나 성경 번역 수준이나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 대한 태도와 처신이 어땠던가 하는 건 조금 글만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역사
기록이 왜곡이 돼 있고 기득권자들이 다 그냥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지지고 볶아 놓았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진정 거듭난 사람 참된 믿음의 심령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건 어떤 나라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수가 극히 적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믿는 데는 시기에 교회가 많이 있는 나라건 아니건 간에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여기 로마서 10절을 보면서 로마 교회를 향한 그 파울로스의 그 집념, 간절함, 그건 이제 앞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그렇죠? 2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인 그 유한겔리온,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말한 다음에 7절에서 이제 잠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8절부터 9절 거쳐서 오늘 지금 10절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우리 11절 한번 읽죠. 에피 포도 가르 이데인 휘마스 히나티 메타 도 카리스마 휘민 푸뉴마티 콘 에이스토 스테리 네나이 휘마스. 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일단 읽기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읽기가.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헬라스 성경을 잘 보려면 있죠. 전체가 모든 것 깡그려서 5,524개라고 서양 애들이 정도는 스트롱 코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5,524개 중에 상당수가 제가 퍼센테이지까지는 뭐 말할 수 없는데 절반 이상이 합성 단어, 절반 이상이 되나 이하가 되나 상당수가. 그래서 그 합성 낱말을 떼버리고 뭐 고유명사 떼버리면 1,700단어 많이 쳐서 1,700개 어휘력만 연마하면은 충분한 거예요. 구약 낱말은 8,863개 중에 3,300개보다 좀 더 많은 정도, 두 개 합친 몇 개, 5,000단어예요. 그래서 성경 어휘가 많이 잡아도 5,000개 어휘만 잘 버무리면, 물론 이게 점점 이제 낱말을 아는 게 늘어갈수록 해석 연습이 되면 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처음엔 이게 14,198개 중에서 고유명사 석건이 다 빼버리면 약 한 1,800단어가 남아요. 이건 무식한 어휘죠. 1,800개를 이렇게 저렇게 다 빼버리고 하면 요거 구약 3,300단어, 신약 1,700단어예요. 특히 신약 성경에는 합성 단어가 많아요. 동사가 그렇건 명사가 그렇건. 그걸 아는 게 대빵 중요해요. 그냥 바보 멍충이처럼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령껏 슬기롭게 공부를 해야죠. 제가 그래서 이걸 이제 옛날에 이제 낱말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 모든 배울 낱말이 헬란말이 5,524개. 이건 불신자 수준의 믿음이 없는 애도 저를 만난 순간 이미 이 5,524개라는 말을 알잖아요. 여기서 이제 1차 고유명사 750개를 바로 불신자들도 이미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만나지 않고 낱말 어휘가 안 되고 헬라어 배웠다는 사람들은 외우느라고 혼 빠져가지고 바보같이 750개 낭독으로 읽기만 하면 처리되는 건데 낭독으로 배우지 않고 외우고 쓸데없이 따지면 이게 말이 750개지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를 암기를 하려고 그래요. 불신자들이 이미 제 말만 들어도 벌써 750개를 암기했는데 읽기만 되면 불신자 앞에 쪽팔리는 거예요. 신자로서 원문하더라도 줏대 있게 못한다면, 소리 원리로 못한다면, 배달결에 문자 원리를 가지고 하지 못하면 줏대가 나올 수 없어요. 줏대가 없이 원문하려면 하지를 마셔야 돼요. 더 꼬붕 노릇한다고요.
식민지 원문간이라고요. 끔찍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이거. 여기 명사가 2,800개예요. 헬러 동사는 2,000개. 2,000개에서 합성 단어가 1,200개 플러스 알파예요. 합성 단어가 절반이 넘잖아요. 그리고 명사는 2,800개에서 900개만 하면 되니까 몇 개죠? 1,900개. 그럼 벌써 1,200개 합성동산 앞대가리만 붙은 것만 알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명사 단어도 마찬가지. 합성단말. 이게 3,100개. 절반이 넘습니다. 5,540개에서 3,100개면 이게 벌써 몇 프로예요? 60% 상회예요. 절 만난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믿습니까? 예? 끼케야 5,500개밖에 안 되는 것 중에 3,000개 이상이 합성 단어예요. 합성 단어. 그거 뭐하러 바보같이 외워요. 그 몸뚱아리에만 여기 이렇게 기본 단어고 앞에 이제 붙는 것 때문에 이게 합성 단어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라틴에서 서구 독구령으로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어휘 중심으로 언어를 공부하는 보통 이제 라틴을 많이 쓰니까 라틴이 영어의 60% 안팎 되니까 라틴 어근에서 그 어휘력이 쭉쭉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여기 가르자를 써놨잖아요. 가르자. 10절에 대한 이유에 왜 내가 좋은 길 얻게 되는 것을 언제든지 이미 어찌됐든지 그걸 내가 쭉 바라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니네들한테 가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이지. 왜 그런지 아냐? 여기 또 에피가 바로 이게 에피포테인이잖아요. 이거 어떤 마음으로 아주 이제 끌리는 거예요. 그거 위에 마음을 막 그냥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그냥 막 그냥 다그친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기꺼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기꺼워하기 때문에 아주 갈망에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애간장이 다 타듯하는 거예요. 뭐를 보려고, 니네들을 보려고. 여기 본다는 말이 아직 처음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 뭐 간 적이 없으니까. 뭐 친척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꼬마적이나 옛날에 뭐 만난 적인 사람도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본 적이 없는 교우들로 에클레시아 로메가 있으니까 니네들을 포기를 갖다 그렇게 아주 그냥 기꺼워하고 아주 마음써 대고 있는 현재 미완료 동사잖아요.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건 뭔가 요 T가 이게 중성 부정되면 어떤 걸 메타 디도미 뭐예요? 디도미 하면 이제 준다. 메타는 이제 하나님에게 심부름 해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 또는 이제 메타가 어떤 뜻이 있죠? 두 가지로 쓰이잖아요. 하나는 함께 메타. 또 하나는 어떤 뜻이죠? 메타가 이제 그 시간이나 장소 그 뒤에 뭐뭐 후에 이제 그런 뜻이니까 아버지에게 바울 자신이 받은 거를 그 뒤에 니네들에게 준다. 그래서 나눠준다라고 보통 이걸 이제 그렇게 쓰죠. 주긴 주는데 메타 함께 주는데 자기가 먼저 받은 걸 가지고 후에 준다 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걸 줍니까? 심부름하는 거지. 메타라는 전치사 더. 그래서 이 전치사 15개. 이거 이 맛을 알아야 돼. 전치사라는 그 문법에 얽매여서 또
부담 갖는 것이 아니고 야, 이 명사를 더 돋보이게 하는 이름들을 돋보이게 심부름하는 요 전치사라는 그 명사 덩어리 앞에 와서 명사를 심부름해주는 요 아이가 동사 명사 사이를 어떻게 가교, 다리 역할을 하는가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아야 되고 대충보다 하나하나의 그 쓰임새, 그 맛을 알아야 돼, 맛. 원래 문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글자 자체가 문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타락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또 이 원어 문자보다 늘 말씀드리지만 못하는 후대 각 나라가 쓰는 그 알파벳가 다 이질러지고 망가져서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냥 그 자기네 나라 말 하던 습성으로 문법이라든가 이런 저런 그 언어 규칙에 대한 걸 가지고 원문을 갖다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런 알파벳을 갖고 있는 나라 성도들은 그 이상 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으니까 굉장히 근데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세상 언어 방식으로 세상 문법을 갖다 뒤밀면 성경 해석의 인본주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요. 그러면 자유주의 원문관이 돼가지고 성경 원문을 파괴해버리는 것을 그냥 당연시 하는 데까지 나가요. 마음으로는 뭐 정통 출신이든 아니든지 간에 성경관에서 비꾸러져 가지고 울퉁불퉁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죠. 그 영향은 언제든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리스마에 이게 하리스 은혜에 대해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어떤 그 결과, 은혜의 어떤 그 속성의 결과, 그게 하리스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리스마, 이거 많은 주격도 되지만 여기 주격이 오가 내가 하는 주격이 있으니까 이건 주격이 안 되고, 이게 물론 주격보험은 주격 맛이 나겠지만 이거는 그냥 일단 목적격으로 해야 되죠. 좀 충돌이 나니까 주어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그러움의 그 성격으로 되어져 있는 그 무엇, 그 어떤 것, 뭐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어떤 것. 여기 만약에 액센트를 붙이면 이게 이미 어느 만큼 꼭 필요했던 거,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인식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데 파울로스는 아직 간 적이 없거든. 크게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 사명을 나름대로 인식하지만 아직 정확한 걸 모르니까 파울로스도. 아무튼 근데 복음의 기본을 일단 앞덩어리 1장 2절 6절에서 던진 다음에 1장 이제 후반부터 해가지고 쫙 해서 11장까지 나가는 그 기본이에요. 기본. 생초보의 기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본이 돼 있는 사람한테 다시 재확인으로 돋구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미 믿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해요. 언제나 중요해요.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해도 너무나 중요하고 뭐 세계적인 설교라고 해도 너무 중요해요. 보고 또 보고 새기고 살펴봐야 돼요. 물론 초신자 처음 믿게 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이걸 잘 소화해서 낮춰서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초보 그러니까 그 교리문답 수준 된 사람에게 동시에 또는 그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걸 대충 한번 하면서 이 로마서를 실려주면은 갈라디아서를 먼저 하든 로마서 해주면 아주 이 신앙의 골격이 뼈대가 확고부동해집니다. 근데 잘 가르치고 잘 배우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돼요. 아차하면 교조주의로 잘난 체하고, 왜? 성경에 살아있는 맛을 모르고 이 교리 낱말만 그냥 찍찍거리는 사람들 이거 아주 머리통만 커서 환장해요. 그런 사람이 또 신앙의 연조도 얼마 안 되는 자들 중에 신학교라고 기어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꼴이 사나운 자가 돼요. 100%. 사람이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성도들 이러저런 게 이제 몸도 부대끼면서 대인관계라든가 야 교회 신령한 신비한 몸은 뭔가, 그다음 자기 현실의 삶 가운데 이 인격적인 실증 체득한 사람이래야 세상 어떤 일을 하든, 또는 뭐 정말 네가 신학의 부름을 받았는가. 한국엔 신학 부름 받은 사람의 조건이 기준이 너무나 엉망진창이야. 지난날 뭘 하고 살았든지 뭐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하는 걸 막 갖다 붙여가지고 세상에서 한 40대 50대 해먹을 거 다 한 다음에 또 기어 들어와서 신학만 해도 뭐 식구들이랑 친척 몇 가정이면 먹고는 산다 이런 심보를 하는 자들도 이미 한 세대 전부터 훨씬 전부터 그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능력만 있으면 하죠. 근데 젊은 애들도 정통을 하려면 이게 원문부터 해서 교의학부터 해서 8개국어를 연마해야 정통 신학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연마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더 공부할 사람은 그 공부 이후, 그러니까 신명 공부 이후 더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데 20년, 30년 걸려야 좀 한마디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나 민도가 낮고 학문의 세계에서도 식민지이기 때문에 더하고, 근데 그냥 아무나 마구잡이라 해가지고 특히 성경 말씀을 전도하고 가르친다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말이죠. 아무튼 내가 마음써 대고 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보는 거를 니네들 그건 어떤 걸 내가 논아 주려고 한다. 카리스마를 너그럼에 속한 거를 니네들에게 저 T랑 하리스마랑 푸니마티콘이 이게 재밌게 건너 배열돼 있잖아요. 또 똑같이 온자를 끝나서 중성에 이거요. 푸니마 어울림에 속한 것, 일명 신령한 것. 신령하다니까 뭐 이상한 뭐 신비주의가 아니고 성령님 주권으로 말미암아 파울로스 자기에게 주신 그걸 이제 심부름하겠다는 거야. 자, 그 목적 종착지가 어딘지 속으로 그곳 속으로 그게 뭐죠? 여기 나이라고 하는 불정사가 나왔어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투부정사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 토자도 음미해야 돼. 요거 토자 한글에 번역했겠냐고요? 안 했죠. 그럼 물론 투가 없는 그 부정사가 수는 적지만 자관 어쨌거나 있으면 있는 걸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뭐죠? 이건 스테리제인에서 온 거죠. 즈가 이제 이게 흐르박. 이건 뭐냐면 단단한 거. 그러니까 단단하게 되도록. 여기 때 나이가 돼가지고 이게 수동형이잖아요. 수동형 부정사. 그 다음에 이게 휘마스 이렇게 부정사 구문에 관련된 명사가 주로 사격이 기본으로 나와요. 사격. 요게 보통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부정사 문장일 때 아니면 전체를 볼 때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니네들을 단단하게 근데 이게 때가 있으니까 이게 주격이 되거든. 니네들이 그거 되돌아주고 단단해지는 것 속으로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희나는 큰 목적이고 에이스는 이렇게 T 하리스마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는 그 최종 장소, 최종 목적이 이렇게 니네들로 하여금 그곳 즉 단단해지도록 단단해지는 것 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11절에 마친 거예요. 한글 한번 볼까요? 한글 개역성경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예, 이건 줄줄이 번역하려고 하긴 했네요. 그렇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요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이거를 주어로 했네요. 왜냐하면 나는 기꺼워해야 된다. 마음써 된다. 니네들을 보기를 그 목적은 그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다음 무슨 신령한 이걸 무슨이라고 해서 액센트 있는 것으로 했어요. 무슨 신령한 은사 이걸 이제 은사라고 했는데 이건 하리스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은 주권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전제로 해서 에클레시아를 전제로 해서 거기 있는 속한 성도들 하나를 생각하는 거니까 은사는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선 하나인데 하리스에 속한 게 하리스마타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일치와 연합을 해치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큰일 납니다. 사탄도 거짓된 것으로 얼마든지 설교부터 해서 얼마든지
양의 탈을 쓰고 속일 수가 있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너희를 견고케 이걸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 토짠 역시 해석이 선명하지 않고 들어가 있죠. 이게 견고하게 한다. 예. 스테리제인 아주 단단하게 하는 거 그렇죠? 예, 여기 스트가 아주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이게 하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바른 가르침, 바른 예수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에 따라서 또 은사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무슨 병 고치고 뭐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 즉 복음에 직결되어 있고 예수스 그리스도 사역에 직결된 그런 것을 하리스마라고 한다. 그렇게 일단 크게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건 무슨 개인의 신앙 유익 정도가 출발점도 아니고 종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즉 거기 머리가 예수스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걸 이제 파울을 통해서 나눠준 그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가는 것이 기본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슨 이상한 짓거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신학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올시다.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둔감하고 오해하고 있는 걸 우리가 크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럼 요거 두 절 한번 읽고 마칠까요? 조금 뭐 복잡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판토테 모든 곳대 에피톤 플러스 유콘문데 그 빌기들에 대해서 데오메노스 몸소 빌어 바라면서 에이포스 어떻든지 얼투 에데 이미 언제나 유 좋은 길 가게 되리라 내가 이제 확신하는 바람이죠.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가도록 니네들에게 처음으로 가도록. 에피 우에 포때 마음쓰무에 내가 마음써 되고 있다. 왜냐하면 마음써대기 때문이다. 니네들을 보려고 꼭 뭐 본다는 게 얼굴 보는 거겠어요. 속을 닦아 뒤집는 것이고 얼굴 보는 것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신령한 것만 생각한다고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을 또 이럭저럭 하면서 깔보거나 무시하는 수가 있는데 신령한 것, 그 근본이 돼 있으면 사람으로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요 면도 중시하는 거예요. 말로만 뭐 정통 보수고 인간미가 없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자유주의는 정말 겉으로 볼 때 세상 처지에서 인간민인데 성경관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양극단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목적은 어떤 걸 내가 나눠 줄라 그런다. 하리스마 너그러움에 속한 것, 은혜에 속한 것들을 니네에게 그 신령한 것, 얼림에 속한 것을 그것 속으로 단단해지도록 니네들이 단단해지도록 하는 그것 속으로. 오늘 어떠셨습니까? 10절, 11절 두 절을 간단히 받고 한글 개혁성경이랑 견줘서 봤으니 이제 한글 개혁성경을 보더라도 새롭게 잘 정리해서 무조건 틀렸다, 맞았다 그런 식으로 한글 성경을 먼저 이렇게 뽀대지 말고 원문의 처지에선 이거 참 오해할 소지가 있구나. 어떤 걸 더하고 뺐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어떤 식으로 했구나. 처음에 잘 한술에 잘 몰라도 잘 견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원문을 배우는 것은 아니니 이걸 신자가 됐든지 신학한 사람이 됐든지 이걸 잘 배우면은 한글 성경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잘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원문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원문을 잘 모르고 아직 그 다음에 성경도 똑바로 배우지 못한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본때 있게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심부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복습하십시오. 고맙습니다.